포함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되찾자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한 번쯤은 다짐해 보신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처음의 마음과 각오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처럼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가시며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명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일정을 아무에게도 알리기 원치 않으셨다는 것은 지금 이 강의가 매우 특별하고 선택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치 강의가 끝나도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는 학생들처럼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분명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점점 다가오는 사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사명의 의미를 아직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은 아마도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서열 정리를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몇 년생이시죠? 몇 학번이시죠? 학교는 어디 나오셨죠? 고향이 어디시죠? 몇 년도 몇 월 군번이신가요? 해병대 몇 기죠?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서열 정리에 진심인 나라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가? 누가 최측근인가? 예수님이 훗날 왕이 되시면 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따지며 자기들끼리 줄 세우기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신 후에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겠죠.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정말로 무슨 말인지 못 들어서 묻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거나 네가 한 말을 네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당시의 시대 배경과 함께 이해했을 때 여기에서 어린아이라 함은 아무런 권력도 권리도 힘도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누구도 그의 가치를 흠모할 것이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을 연한 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그 연한 순이라는 단어에는 젖먹이, 어린아이, 어린 묘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아무도 흠모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는 오랜 여행, 장기 프로젝트 또는 익숙해져 버린 직장 생활이나 가게 운영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소위 말하는 초심을 잃기 마련입니다.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을 잊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가 무엇이었지? 나는 왜 매일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여정 한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이 여행의 목적과 목표에 대하여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시작되어 부활로서 마침이 될 놀라운 복음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도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나 오랜 기간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여행의 목적과 처음 여행을 시작한 그 마음, 그 목표를 잊어버리기 쉽상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너무나 깁니다. 우리는 그 여행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행의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기로 확정하신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 도전하시는 일, 그것을 왜 시작했고 그 일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잊지 않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또 잊어버렸다면 그 결과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헛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마치 복음이 우리의 자존감 혹은 자아 실현의 욕망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내 자아 실현의 목표를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어느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몇 년생이고 몇 학번이고 고향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고 직장이 어디고 몇 월 군번이고 확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초심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우리도 우리의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특별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보잘것없는 동네이지만 삶의 흔적이 있는 곳이고 일상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순수했지만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한번 던졌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믿음의 고향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갈릴리가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 순수하고 아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져보았던 그 믿음의 고향 갈릴리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곳을, 그리고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 여행의 목적과 목표를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헛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혹은 여러분만의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믿음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초심을 기억하는 여행자가 됩시다.